하나님이 주시는 눈물.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이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떠한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지라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 동안 영적인 승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사역했던 시기가 같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재건을 담당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이 책들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의 배경을 조금 알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저희가 다니엘서를 봤죠. 근데 다니엘이 그토록 기도하던 포로기한이 시작되는 책이 어디냐?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봤던 다니엘은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포로기한 스토리로 넘어오게 되면서 바벨론이 아니라 패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사 왕국,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70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었어요.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70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고토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의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1차 포로 귀환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있었냐면, 잠시만 우리 신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포로 귀환기를 잠깐 하고 갔습니다. 이걸 알아야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1차 귀환이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됐어요. 이때 인솔자가 누굽니까? 수룹발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 포로 귀환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한 번의 포로 귀환이 된 것이 아니라 1차와 2차와 3차를 거쳐서 각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밀려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아무런 생활의 기반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황폐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고토 땅으로 돌아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포로 귀환이 1차가 시작되면서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레스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는데 고레스 왕이 놀랍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재정을 다 지원해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것들이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 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그걸요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려놓으라고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는 길마다 그 구역마다 통행권이 있어야 하는데 고레스 왕이 뭘 줍니까? 왕의 조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조서를 보여주면 그냥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레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썼던 것일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한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이 예언을 듣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높여주신 이유가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 그래서 고레스를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는 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을 고레스가 듣게 되는 타이밍이 드디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예언을 고레스에게 전해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다니엘이 이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 귀환서는 다니엘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1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1장 보셨죠?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진미 안 먹는 거를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줄 딱 기록해놔요. 근데 이겁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집권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로 있었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집권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 총리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고레스가 왕으로 집권하고 나서 정치 자문을 구할 사람으로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지금까지 총리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밀려나 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정치적으로는 베테랑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호출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경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1년 전에 있었던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 여러분, 그 소문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다니엘이 궁금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자굴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는가? 다니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거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고레스가 총리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고레스 앞에 갈 때 뭘 챙겨가야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뭘 챙겨가야 될까요? 이사야서를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챙겨가서 44장부터 45장에 나와 있는 당신에 대한, 왕에 대한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150년 전에 이미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당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요, 바벨론의 성을 바라보면서 이 성을 함락하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강들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면서요, 그 땅을 고레스가 너무나 쉽게 손에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사야서 4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기록대로 너희들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라.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지원하겠고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포로기한과 성전 건축이 이렇게 시작되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이 시작됐는데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42,360명이라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고토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돌아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를 세웠어요. 레위 지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를 선별하여 다시 회복시켜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 안에 제사를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를 계속 방해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성전이 완성됐다는 스토리가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로기한 1차가 끝나고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차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구원한 그 불임절의 스토리가요, 1차가 지나고 2차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BC 458년에 에스라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직업이 두 가지였어요. 학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에스라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페르시아 왕이 바뀌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1세라는 왕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배경에서도 이 왕이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해주고 필요한 재정을 다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성직자는 세금을 면세해줘요.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성직자들의 면세는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그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적인 기관,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가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얘기와 역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 왕들이요,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모든 관심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의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이방 나라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1차 포로기한을 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들어와서 했던 개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혁하는 에스라의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이 개혁이 성공했는가? 여러분,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났던 때부터 3차 포로기한이 시작되는 14년 동안 에스라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 안에 신앙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로 갔어요.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 계시는데 제가 선교사로 갔다고 해볼게요. 근데 14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현지인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배운 헤븐빌더, 사무엘, 디나미스, 그냥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가르쳐줬어요. 밤마다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저녁 먹고 선물 사들고 가고 예배와 훈련을 14년 동안 매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품은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될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에스라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 사역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14년 뒤에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14년 동안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느헤미야가 와서 여러분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스토리. 그래서 백성들 안에 에스라가 그동안 뿌려놓았던 말씀과 기도의 씨앗이 신앙의 부흥의 열매로 맺혀지는 스토리가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개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기쁘시죠? 네, 1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바로 어디입니까? 수상궁이에요. 여러분, 수상궁은 어디냐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머무는 궁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왕실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한 고위 관료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장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서 백성들의 마음은 처참히 무너져 내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벽 재건을 어디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1600km가 떨어진 이방 나라에서부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간 그 나라의 왕실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고 포로 3세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향 땅에 대한 향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보다는 페르시아의 문화가 오히려 더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페르시아의 왕실에서부터, 그리고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포로 3세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그동안 내가 예배하고 교회에서 훈련 받아오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쌓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내 믿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됐나? 라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도저히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아서 무너져 내린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될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때에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온갖 어려움으로 사방이 막힌 것 같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의도요,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상황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은요,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상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느헤미야가 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또 다른 무너진 영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로 다녀온 튀르키예 김교회 선교사님이 보내신 영상 메시지가 있었어요. 선교팀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잊을 수가 없는데, 김교회 선교사님이 그동안 청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선교에 네 삶을 헌신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다고 해요. 근데 기존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 선교사님만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함께 뛰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몇몇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당신이 청년들 인생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선교와 사역에 대해 사역을 위해서 이 청춘 같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많이 낙심해 계셨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튀르키예에 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시고 선교사님이 하신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제 제 기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 눈앞에 예배와 선교에 목숨을 건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선교사님이 그동안 그토록 기도해오고 기도해왔던 하나님의 위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더 뜨겁게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다 기도하셨죠. 다 교회 찾으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찾고 찾다가 오게 된 곳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하나님,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그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늘마음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고 도약하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니가 그 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먼저 가서 물어봐요. 하나니야, 지금 예루살렘 성 어떻게 됐어? 거기 사람들 어때?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지,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는지, 백성들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동생이 왔을 때만 물어본 게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누군가가 왔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당신 지금
이스라엘에서 오셨죠? 지금 이스라엘 어때요? 예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들 건강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 하면 뭐 창고에서 와인 만들고 와인 맛보는 뭐 소믈리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엄청난 지위를 가진 관료입니다. 왕의 2인자의 자리를 가진 관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술이 가기 전에 먼저 시음을 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왕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기울이면서 나라의 정세를 얘기했던 게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유망하고요 미래가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뤄가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은 페르시아의 왕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왕실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내 상황이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때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선교단체에 있는 중학생 한 명이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도사님 저희 학교에서 전도 집회 하기로 했어요. 애들 한 40-50명 올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날 학교 와서 복음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야 네가 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저희 선교단체 간사 3명과 치킨과 피자를 싸들고 갔습니다. 오늘 하나 일하시겠다. 그리고 교실로 딱 들어갔는데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실에 중학생 여자애들 딱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현실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딴 곳을 찾아봤는데 거기가 맞았어요. 여러분 이 학생들보다 간사님들이 수가 더 많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하는데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마냥 좋진 않거든요. 뉴스 아이들 주원아 미안하다.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아시잖아요. 마냥 이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막 애들이 좀 무섭고 또 굉장히 긴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도 애들 표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키 크고 잘생긴 교회 오빠가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애들이 그냥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2명의 아이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이 학교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개그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안 되던 말들이 술술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경계하는 눈빛에서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전도 집회가 잘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비록 2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교회 사역도 바쁜데 재정도 부족한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히즈웨이브나 선교단체를 왜 후원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왜 간식을 먹어도 더 달라고 하는 주일학교 사역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곰곰이 돌아보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역이에요. 오히려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사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하늘마음교회는 이러한 사역에 집중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지금 내 형편이 누군가를 후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만큼 시간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면 뒤돌아보지 않고 후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청소라도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두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나 자신과 공동체에 풀어져서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구조를 더 단단하고 정확하게 리빌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마음의 주파수를 계속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부르심을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3절부터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파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한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반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 공사를 할 때 우리도 같이 하게 해줘, 우리도 끼워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성전 공사할 때마다 와가지고 시비 걸고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몰라주고 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섭섭하고 풀어지지 않았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그동안 들은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보인 첫 반응은 뭐였냐면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민족적인 슬픔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진짜 그의 가슴 깊숙한 곳의 아픔과 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아픔이 느헤미야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분,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죄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은 애통함이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오늘 주님 앞에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 나 자신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너지고 언약이 파괴되어서 처참히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결정하는 게 있어요. 사역들을 결정하죠. 나는 진짜 이 사역은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러신 분들 있죠. 유스 교사 진짜 못한다. 유스 교사 하면 일주일에 3번은 모여야 되고, 수련회를 한 4번을 가야 되고, 그 사역자 안 되겠다.
유수교사 못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있고, 목장리도 안 할 거야. 굳게 다짐하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연말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우사님, 목사님, 저 내년에 유수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전우사님, 저 레이지파로 헌신할게요. 그럼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내 생각으로는요, 이 사역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사역인 것 같아.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얼굴이 때 생각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싱어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기타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자꾸 생각나면서 나라도 섬겨야겠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배워서 섬기세요. 내가 3개월만 열심히 배우면 레이지파로 섬길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러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마음이 부어지면요, 그동안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바뀔 수 없어,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 영혼은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그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고집을 꺾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확증으로 주시는 게 뭡니까? 눈물이에요. 눈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나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흐르시죠? 네, 애통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그 애통하는 마음, 눈물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애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슬로건과 같이 마지막 때를 도약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지고, 여러분, 다 아멘이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주실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능력은요, 여러분,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알겠어. 너희가 도약하는 교회로 가게 해주는 것도 알겠고, 열방이 돌아오고 정렬되는 것도 알겠어. 내가 이거 할 수 있거든. 근데 나 하나만 물어보자. 너 정말 끝까지 다 믿을 수 있니? 너희 교회들 정말 나 이거 없어도 나 사랑할 수 있어? 너희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림대로 내가 하지 않아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의 하나님이니? 주님이 이거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랑 그거 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랑 좀 얘기하자. 나랑 좀 머물자. 여러분, 교회의 상황이요, 우리가 생각한 시간표대로 안 흘러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확증이에요. 여러분, 그거면요, 더 버틸 수도 있고요, 생각한 길이 안에도 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토록 외쳤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었던 모든 엔진은 뭐였냐면요, 아버지의 긍휼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긍휼의 눈물이 느헤미야 때문에 흘려졌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아시죠? 다니엘이 마지막 때가 열려요. 마지막 한 이래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게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라와 모르드게가 자신이 죽을 위기 앞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사는 것도 기도했겠지만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백성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했던 학계, 스가랴,
에스라, 여러분 느헤미야 동일하게 흘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애통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재정 많은 교회 여러분 아니었어요.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과 내 삶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제 삶을 드릴 거예요. 바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지금은 다를까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열방이 주님께 정렬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요? 주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의 어떠함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그 마음이 진심인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잘 그러지 않는데 자꾸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전하려면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교육자실에서 중얼이 막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연습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끊기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거 무슨 눈물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올라가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옳은 순종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좀 펑펑 울어보고 싶은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틀렸을까봐 하는 두려움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경직되게 하고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풀어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야 진정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하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영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두려움과 불신의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그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직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